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아마 부모님의 나이가 돼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요. 제가 요즘 저희 딸하고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딸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한국에 가 있거든요.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카톡을 통해서든 전화를 해서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딸이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좋은 아빠였는지. 여기 있을 때는 맨날 혼내고 엄하고 그렇게 하던 아빠였는데 한국 가 있으니까 자꾸 걱정해서 어디 가봐라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마 다른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들 혹은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전화를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드리면 아무것 아닌 것처럼 빨리 끊으라 말씀하시지만 아마 그 받으실 때 동일한 기쁨이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정작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혹은 가정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못 누리다가 좀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꾸려주시고 꼭 육신의 가정 아니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이 다른 것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다. 그런 것들 잊지 말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감사, 기쁨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웃음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웃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의 표현일 텐데, 오늘 본문에는 좀 색다른 웃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을 듣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간들을 좀 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가 마무리 상수리 숲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마무리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명 중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이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땅을 얻어서 살아가고, 나중에 보면 그곳에 땅을 햇사람으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주고 동굴 하나를 삽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를 사죠. 거기를 매장지,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족 무덤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라를 먼저 장사 지내고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그 땅을 하나 얻는데, 그 땅을 얻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세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들어 하늘을 보아 별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내 태에서 난 자손들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이 너와 너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시고, 너의 이름을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높임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나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꽤 지금 18장까지 오는 동안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고 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도 이미 노년의 나이였지만 그 후로도 꽤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위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태. 땅도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돈을 주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 동굴 하나를 사기는 하지만 그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다 그저 남의 땅일 뿐이고 또 이방인으로 그 나그네로 그냥 그곳에서 위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터인데 그때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기 본문 앞쪽에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17장에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웃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웃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웃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불가능한 거죠, 아이가 낳을.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즐거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1년 후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웃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21장은 그 이야기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사라가 그것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전에는 안 믿는 웃음이었어요. 믿음 없는 웃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로 하여금 진짜 웃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하셨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약속하시고 동일한 기쁨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노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말씀하세요. 18장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약속이 주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만 뒤에 오히려 나오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없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주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세요. 특별히 세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그 땅에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그 땅이 정말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 위하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 가운데 거기로 가세요. 그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보통 이해하기는 그분이 아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 혹은 시내산 위에서 임재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적은 있지만 그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적은 없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셔서 능력으로 영으로 임하시기는 하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들에게 보이신 적은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 유일하다 생각하면 아마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와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숱한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이를 수태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명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 타락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구약의 이 수태치 못하는 여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시는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할 만큼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서 야, 정말 이럴까 싶을 만큼 아주 강한 죄악의 도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멸망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죄가 간영했으므로 더 이상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겠다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그냥 그 땅을 멸망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땅을 향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셔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자녀들만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로 스스로는 도무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땅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죄로 그저 가득한 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속에서 아들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신뢰할 만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할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점점 배워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으로 그가 경험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된 이때에 아들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붙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라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사라에게도 그것은 믿음으로 붙잡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아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건 아마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종을 제가 양자를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인 하갈을 아내로 맡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게 자녀를 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감사는 하지만 그저 그냥 이미 제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줄 알고 믿겠습니다. 그게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하신 것을 때가 되어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시선 그리고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사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나 모든 사람이 사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라가 그 약속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사라를 이끌고 믿음의 자리까지 데리고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기필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부인합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웃은 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웃었다고 확인하세요. 내가 너에게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웃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네 웃음을 내가 진짜 믿음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고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라를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또 기한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웃음이라 짓게 하시고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때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잘 믿지 못했거나 오해했던 때를 또 떠올리게 하면서 그라야금 그 믿음의 길을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고 다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리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의 품에 이삭을 안는 후에는 아마 그의 남은 시간들이 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얻었잖아요. 내겐 주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었고 그것을 얻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후에 훨씬 큰 기쁨과 감사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들었을 때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자리까지도 서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또 때로는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다 완성할 수 없는 것들 속에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이삭으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르침 속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려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물론 이삭이 믿음으로 잘 자랐죠. 믿음으로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하나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좀 나쁘게 편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이 가정은 참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형인 에서를 사랑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와 둘째 아들 동생이 편먹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아 가는, 그게 반목이 생겨서 형의 눈을 피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아주 슬픈 모습을 읽으면서 이삭이 왜 끝에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 믿음으로 잘 자랐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가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고,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존재이구나.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다가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들 이삭을 얻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11장 20절에 이삭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깐 언급해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냐 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읽기가 어려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속아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다 털 붙인 아들 야곱이 와서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바꾸고 음식도 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도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서 그게
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진짜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속은 줄 압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미 야곱에게 할 축복을 다 했기에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믿음으로 한 걸까요? 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잘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이삭의 축복조차 하나님 믿음으로 보셨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한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알아서 대를 이어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 것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따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자기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다. 두 번째는 영안이 어두워서 그것이 야곱에게 줄 축복인지 에서에게 줄 축복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것이 소가 축복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그가 앞에 야곱에게 축복한 건 다 취소, 이제 에서에게 다시 축복,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것 그대로 축복하고 에서에게 남은 것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어 보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그래 내가 잘못한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건 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극적인 믿음에 불과할지 모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대로 순종했다가 복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무지함, 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도 없지 않을지 모르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2세들을 대할 때마다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투영되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시간보다 얘네들은 이리로 가야 할 텐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양육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지요? 하나님 왜 내 마음 같지 않습니까? 답답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